에스겔 40장 44절부터 47절까지입니다. 안문 밖에 있는 안뜰에는 노래하는 자의 방 둘이 있는데 북문 곁에 있는 방은 남쪽으로 향하였고 남문 곁에 있는 방은 북쪽으로 향하였더라. 그가 내게 이르되 남쪽을 향한 이 방은 성전을 지키는 제사장들이 쓸 것이요 북쪽을 향한 방은 제단을 지키는 제사장들이 쓸 것이라. 이들은 레위의 후손 중 사독의 자손으로서 여호와께 가까이 나아가 수종드는 자니라 하고, 그가 또 그 뜰을 측량하니 길이는 100척이요 너비는 100척이라. 네모 반듯하며 제단은 성전 앞에 있더라.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이 시간 저희들 말씀 앞에 나오게 하심을 감사합니다. 이 말씀 우리의 마음속에 빛으로 자리하기를 소원합니다. 늘 빛 대신 그 말씀에 이끌림 받고 살아가는 우리의 삶이 되어질 수 있도록 이 시간도 이 말씀에 붙들리게 해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우리가 이 성경을 하나님의 말씀으로 들으면서 느끼게 되는 것은 도무지 알아들을 수 없는 내용들이 대부분이라는 겁니다. 참 알아듣지를 못하겠다. 또는 이제 이 내용들이 내가 사는 현실과 맞지가 않다. 내 현실과 어떤 연관이 있는가. 이런 생각도 있고, 또 뭔가 때로는 허황되다. 이런 느낌도 받을 수가 있을 겁니다. 하나님께서 왜 이런 말씀을 하시는지 이해가 안 되는 것은 물론이고, 또 이런 말씀을 알지를 못해도 세상을 살아가는 일에나 또 예수를 믿고 천국 가는 일에도 뭔가 지장이 없을 것 같다. 이런 생각이 드는 경우도 많이 있을 겁니다. 그런 생각이 전부 다 틀렸다고는 할 수가 없습니다. 성경은 오늘 우리가 읽은 이 본문이나 또 지금까지 살펴봤던 에스겔서 그런 내용만이 아니고 이 창세기부터 계시록 전부를 우리가 알지를 못해도 세상을 살아가는 일에는 아무런 지장이 없습니다. 사실 그렇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이 성경을 몰라도 이해를 못해도 세상 사는 일에 있어서 아무런 지장이 없다. 이러한 그 생각들이 우리가 이 성경에 우리 마음을 집중하는 그러한 일에 좀 걸림돌이 된다. 어려움이다. 이렇게 얘기할 수가 있습니다. 만약 이 성경이 여러분들이 관심 두고 있는 문제에 대해서 조금이라도 얘기를 해주고 있다면은 자연히 성경에 관심이 갈 수밖에 없겠죠. 이제 몇 주 후면 수능을 이제 볼 건데 이 성경의 수능 문제 단 10개만 나와도 학생 눈이 반짝반짝 할 거 아니겠습니까? 학부모들도 성경을 보면서 뭐가 나올까? 관심이 가지 않을 수가 없는 거예요. 하다못해 이 성경에 오늘의 운세라도 나와 있으면은 사람들 관심을 끌게 돼 있는 겁니다. 그런 점에 본다면 성경이 사람들의 관심을 끌지를 못하는 것은 아주 당연한 일이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관심을 못 끄는 게 당연한 것이죠. 그렇다고 해서 우리가 하나님 왜 이 성경 말씀을 이렇게 어렵게 하십니까? 왜 이 성경 말씀이 우리가 세상 살아가는 일에 있어서 아무 쓸모가 없는 그런 얘기만 합니까? 그런 불평을 할 수가 없는 겁니다. 왜냐하면은 문제가 하나님께 있는 것이 아니고 우리 자신에게 문제가 있거든요. 성경이 이해가 안 된다. 재미가 없다. 허황되다. 세상 사는 데 있어서 아무런 도움이 안 된다. 이런 생각을 하는 우리가 문제지, 이 하나님께서 이 말씀을 남겨놓으신 그게 문제가 되는 것은 아니거든요. 생각해 보세요. 이 성경을 재미없게 어렵게 얘기하신 하나님 잘못된 겁니까?
아니면 말씀이 어렵고 이해하기 힘들다고 덮어버리고 관심을 안 둔 우리가 잘못된 겁니까? 어느 쪽이겠습니까? 학생이 수업을 들으면서 선생님 강의가 재미없고 어렵다고 책을 덮어버리고 나 안 듣겠습니다. 이렇게 반응한다면 그 학생의 문제지 교사 문제는 아니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이 그 말씀을 읽으면서 어렵다, 재미가 없다, 흥미가 없다, 아이고 난 덮어버리겠다 이런 마음이 드신다면은 그건 말씀을 대하고 말씀을 듣는 여러분 자신에게 큰 문제가 있다는 걸 먼저 파악을 하셔야 돼요. 성경이 어려워도 목사가 좀 재밌게 좀 되지 않겠습니까? 저는 개그맨이 아니거든요. 아무리 머리를 짜내도 재밌는 말이 안 나옵니다. 그냥 그렇게 들으셔야 되죠. 여러분이 평소에 하나님 말씀보다도 다른 것에 마음을 두고 살아가기 때문에 이 말씀에 관심이 안 가는 것이고 재미가 없다고 덮어버리고 싶은 마음이 든다. 좀 그렇게 여기시라는 겁니다. 내가 문제였구나. 그 증거로 여기시라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이 말씀을 통해서 늘 내 자신에 대해서 확인되는 것이 뭔가 하면은 나 믿음 좋다가 아닙니다. 나 믿음이 없구나. 늘 그게 확인될 수밖에 없는 거예요. 아무리 생각을 해도 이 말씀을 통해서 내 자신에 대해서 확인되어지는 것은 나 믿음이 없다. 그것 말고는 없습니다. 아무리 봐도 그래요.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이 말씀 보면서 나는 믿음이 없다. 내가 문제다. 이게 확인되지 않는다면은 그건 얘기한 대로 뭔가 이 말씀을 덮고 있다는 그런 증거로 여기시라는 겁니다. 말씀 앞에 서실 때마다 말씀에 관심 두지 않고 항상 내 문제에 관심 두고 살아가고 있는 그런 내가 드러나지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말씀 볼 때 생각해야 되는 것은 내가 어떤 사람이냐. 내가 도대체 어떤 사람이냐. 늘 그렇게 우리를 볼 수 있어야 됩니다. 우리가 보고 있는 에스겔서는 이해하기 쉬운 내용이라고 할 수는 분명히 없어요. 1장부터 등장하는 네 생물에 대한 형상이나 또 하나님께서 바벨론에 있는 에스겔을 데리고 예루살렘으로 가셔서 성전을 보여주시는 즉 우리가 보고 있는 이런 얘기들 도무지 현실과 맞지 않고 이해되지 않는 그런 내용인 것은 사실이란 말입니다. 하나님이 에스겔에게 성전을 보여주신 것은 에스겔 입장에 환상을 보고 있는 거예요. 다른 말로는 꿈을 꾸고 있다. 이렇게도 얘기할 수 있을 겁니다. 근데 그 환상이라고 해서 또 꿈이라고 해서 사라져버리는 것이 아니거든요. 비록 에스겔이 환상을 지금 보고 있는 것이라 할지라도 그 환상은 하나님이 실제로 이루실 일을 미리 보여주고 있는 겁니다. 사라지고 없어지는 것이 아니에요. 그게 뭐라겠습니까? 성전으로 예수님이 오시는 거. 그걸 미리 보이시는 것이거든요. 자, 그러면은 이제 생각 들어갑니다. 그럼 예수님이 그냥 오시면 되는 것인데 왜 굳이 에스겔에게 성전을 환상으로 먼저 보이시느냐는 겁니다. 오시면 되는데 왜 굳이 환상으로 성전을 보이시는가? 이렇게 우리가 질문을 가지고 들어가면은 막 부딪히는 거예요. 알 수 없게 되어지는 것이죠. 거기에는요, 이스라엘을 향한 하나님 뜻이 있는 겁니다. 그 뜻이 뭔가 하면은 이스라엘을 이스라엘답게 키우시겠다는 겁니다. 그게 지금 성전을 환상으로 보이시는 이유예요. 그러니까 이스라엘다운 것이 뭐냐? 그것을 성전을 가지고 보이시는 것이다. 그리 생각하시면 됩니다. 이스라엘다운 것이 이거다는 것이죠. 이스라엘답다는 것은 신자답다 이런 뜻이 됩니다. 그렇다면 신자다운 것이 뭡니까? 그 얘기는 에스겔의 성전을 통해서 우리가 알 수가 있는 거예요. 신자다운 것이 뭐냐는 것은.
그 말은요, 신자답다는 거 우리가 상상해가지고 하나님 저를 이런 신자로 좀 만들어주세요. 그런 요구를 할 수 없다는 뜻입니다. 난 이런 신자가 되고 싶습니다. 이렇게 만들어주세요. 그런 요구를 내보일 수 없습니다. 왜냐하면 우리가 생각하는 신자다움은 언제나 이 세상으로부터 인정받게 된 가치 있는 그런 모습이에요. 늘 우리는 그런 궁리를 하고 있습니다. 도덕적으로 선하다거나 인격적으로 훌륭하다거나 그런 신자다움, 나는 이런 신자로 만들어 달라고 그렇게 요구를 하죠. 근데 성경 어디를 봐도요, 그러한 것을 신자다운 것으로 말하지를 않습니다. 에스겔이 본 성전도 신자다움을 보여준다고 말씀을 드렸는데, 에스겔 성전 어디에서도 도덕, 인격 그런 모습들이 나오지를 않고 있습니다. 에스겔에게 성전 보여주시고 천사를 통해서 측량하시는 것은 이스라엘에게 있던 기존의 성전, 그게 뭡니까? 솔로몬의 성전이죠. 그 솔로몬의 성전이 무너졌다는 것을 상기시키는 것이고, 그건 솔로몬 성전의 실패라고 했죠. 그 실패를 보이시는 것이라겠습니다. 너희 손으로 지은 이 성전 가지고는 너희는 실패했다. 그걸 의미한다겠죠. 이것을 군대용어로 좀 이걸 말하기 좀 그런데 깐다는 겁니다. 깐다. 아시는가 모르겠다. 까는 거예요. 이게 하나님 이스라엘이 까고 계시는 겁니다. 쉽게 말해서 잘못된 걸 드러내시고 알게 하신다는 거예요. 그게 지금 이 성전의 의미입니다. 그 기독교인들이 이스라엘을 부러워하는 경우가 좀 있습니다. 뭔가 하면은 우리가 상상도 할 수 없는 기적들을 많이 체험했다는 거. 그게 한 이유가 되어가 좀 부럽다. 나도 그런 점이 있으면 좋겠다. 이런 생각인데, 사실 이스라엘은요, 하나님께 많이 깨진 민족입니다. 막 까인 민족이에요. 사정없이. 이방인들은 열심히 일해가지고 돈 벌고 부유해지고 부강해져 갈 때, 이스라엘은 하나님께로부터 깨지고 또 깨지면서 고생들을 많이 합니다. 지금도 그렇잖아요. 그 나라가 완전히 깨지면서 포로가 된 그런 신세 아닙니까? 얘기 안 들어 엄청나게 까이고 있는 겁니다. 그게 이스라엘이에요. 그런 이스라엘을 부럽다고 할 사람이 아마 없을 거예요. 근데 하나님에 의해서 이렇게 깨진다고 하는 것, 다른 한편으로 말하면은 하나님이 지금 간섭하시는 하나님 백성의 징표다. 그렇게 보셔야 합니다. 하나님 백성이니까 간섭하는 것이고, 하나님 백성이니까 깨시고 까시면서 정신 차려가면서 하나님 백성답게 키워가는 겁니다. 백성이 아니면 그렇게 간섭할 이유가 놔둬버리는 거죠. 근데 우리는 하나님 백성이라면은 우리가 원하는 걸 줘야 되죠. 늘 그런 생각에서 헤어나지를 못해요. 그래서 하나님 백성, 다시 말해서 신자이기 때문에 하나님이 우리를 무너뜨리신다. 우리를 사정없이 막 깨뜨리고 까신다는 그런 생각을 안 하는 겁니다. 백성이니까 깨뜨리시는데 그런 생각 안 하는 거예요. 이 말은요, 하나님에 의해서 깨져야만이 신자다워진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여러분이 정말 신자다워지고 싶다면은 하나님 저를 좀 깨십시오. 저를 사정없이 좀 깨뜨려 달라는 그런 소원을 가지고 나오셔야 되죠. 그렇기 때문에 깨지는 걸 싫어하고 내가 생각하는 신자다움에만 관심을 두기 때문에 오히려 하나님의 신자다움이 멀어지는 그런 결과를 초래한다는 겁니다. 이걸 여러분이 깊이 생각하셔야 돼요. 깨지는 것 속에 백성됨, 그 복이 자리하고 있다는 거죠. 그게 신앙의 내면이에요. 그래서 신앙은
여러분의 마음을 막 편안하게 해주고 막 만족을 막 누리게 해주고 재밌게 해주는 그건 신앙이 아닙니다. 그런 신앙 없어요. 그 신앙을 여러분이 개인주의로 생각지를 말해야 됩니다. 다시 말해서 내게 만족이 되면 되지 않겠냐. 내게 재미있으면 되지. 그런 생각들을 버리시라는 겁니다. 내게 만족이 되고 설사 내게 재미있다 할지라도 중요한 것은 하나님이 어떻게 보시냐는 겁니다. 그게 중요한 관건이 되는 거예요. 나는 신앙생활을 재미있게 하고 있는데 하나님이 그건 신앙생활도 아니고 신이다운 것도 아니다. 이렇게 하신 건 아닌 게 되지 않습니까? 결국 신앙의 기준은 하나님이지 여러분이 될 수가 없는 거예요. 그걸 여러분이 분명히 하지 않으면 우리는 언제나 내 착각에 빠져가지고 내 기준 가지고 내 위주로 살아가면서 그것을 신앙이라고 여기는 엄청난 오류를 범할 수밖에 없다. 그걸 생각하셔야 됩니다. 제가 여러분께 자주 그 신앙의 본질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는데 이건 여러분의 바른 신앙을 위해서 굉장히 중요한 내용이에요. 때문에 좀 잘 들으시면서 신앙의 방향을 하나님께 두는 일에 힘써야 합니다. 그래서 오늘 오후에 믿음 방향성에 대해서 말씀을 드릴 것인데 이 기독교인들이 많이들 놓치고 착각하는 문제입니다. 방향성이라고 하는 게. 말씀 앞에 설 때마다 말씀에 의해서 깨어지는 거. 말씀 날 까구나. 좀 그런 게 있어야 되는데 그게 없어요. 말씀에 의해서 깨지는 게 아니고 오히려 말씀을 이용해 나를 더 세우려고 하죠. 그게 방향이 잘못됐다는 겁니다. 하나님이 에스겔에게 성전을 보여주신 것은 기존 솔로몬 성전 신앙이 실패했다는 걸 의미한다고 했습니다. 그러니까 솔로몬 성전의 모든 건 신앙에 아무런 의미가 없어요. 쓸모없는 것들이었습니다. 자, 그런데 오늘 본문에 보면은 솔로몬 성전에 있는 게 등장을 해요. 45절 보시면은 그가 내게 이르되 남쪽을 향한 이 방은 성전을 지키는 제사장들이 쓸 것이요. 이 성전 지키는 제사장은 솔로몬 성전에서 필요했습니다. 솔로몬 성전에서 일한 존재들입니다. 하나님이 지은 성전에는 제사장이란 직분은 필요치가 않습니다. 자, 에스겔 성전은 장차 성전으로 질 예수 그리스도를 얘기한다고 했습니다. 그리스도가 성전인데 그 성전에 성전 지키는 제사장이 있어야 될 이유가 없잖아요. 예수님이 성전이시고 예수님이 제사장 되신다는 얘기입니다. 그러니 따로 제사장이 필요가 없어요. 솔로몬의 에스겔 성전에는. 또 뒤에 46절 보시면은 북쪽을 향한 방은 제단을 지키는 제사장들이 쓸 것이라 이들은 레위의 후손 중 사독의 자손으로서 여호와께 가까이 나아가 수종 드는 자니라 이렇게 얘기합니다. 제단 지키는 제사장이 나옵니다. 이들은 레위 후손이라고 합니다. 이들 역시도 에스겔 성전에서 필요한 사람이나 직책이 아닙니다. 에스겔 성전에 레위 후손이 필요치가 않아요. 사람이 손으로 드리는 제사가 없기 때문에 레위인도 제사장도 필요치가 않다는 얘기입니다. 그게 에스겔 성전이에요. 자, 에스겔 성전은 제사 드리는 게 없습니다. 근데 뒤에 47절 보면은 제단이 나와요. 제사 안 드리는데. 그리고 앞에 38절 보면은 성전 구조물에 번제물을 씻는 방이 또 있습니다. 또 39절 보면은 번제와 속죄제와 속건제의 희생제물을 잡는 상이 또 있습니다. 이 모든 것들은 얘기한 대로 솔로몬 성전에서 필요한 것들입니다. 번제, 속죄제, 속건제, 솔로몬 성전 드린 제사였죠.
에스겔 성전 그런 제사 안 드려요. 필요가 없어요. 얘기 안 들어. 예수님이 제물이고 제상이니까. 지금까지 성전 그 측량을 보면은 솔로몬 성전과는 전혀 달라요. 구조도 다릅니다. 그런데 왜 솔로몬 성전에 있는 것을 에스겔 성전에 그대로 옮겨 놓느냐는 것입니다. 히브리서 10장 보십시다. 히브리서 10장 11절부터 14절까지 제사장마다 매일 서서 섬기며 자주 같은 제사를 드리되 이 제사는 언제나 죄를 없게 하지 못하거니와 오직 그리스도는 죄를 위하여 한 영원한 제사를 드리시고 하나님 우편에 앉으사 그 후에 자기의 원수들을 자기 발등상이 되게 하실 때까지 기다리시나니 그가 거룩하게 된 자들을 한 번의 제사로 영원히 온전하게 하셨느니라. 솔로몬 성전에서 희생 제물을 잡아가지고 번제, 속죄제, 속건제, 화목제 드린 것 다 실패했습니다. 그 제사로는 죄를 없게 하지를 못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오직 예수님이 자기를 제물 삼아 드린 제사만이 죄를 없게 합니다. 예수님이 드린 한 번의 제사가 우리를 온전하게 했고 거룩하게 합니다. 그래서 솔로몬 제사는 실패했다는 것이고 그렇기 때문에 에스겔 성전에 그 제사가 있을 이유가 없다는 겁니다. 근데 왜 실패한 제사 희생제물을 잡는 상이 하나님이 지은 에스겔 성전에 있어야 하나 그 말입니다. 바로 여기에 이 성경이 말하는 신자다움이 지금 담겨 있는 것이고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알게 하고자 하는 것이 뭐냐 하는 것이 여기에서 드러나고 있어요. 다시 얘기합니다. 에스겔 성전에서 우리는 솔로몬 성전을 보게 됩니다. 에스겔 성전이 하나님이 지은 온전한 것이고 하나님이 다 이루셨다는 완성을 의미한다 그랬죠. 완성이에요. 그리고 그 성전은 예수님을 의미하는 것이고 솔로몬 성전은 사람의 손으로 지은 성는 신앙의 실패를 의미한다 했습니다. 그 둘을 연결하면은 완성된 성전에서 인간의 손으로 지은 성전 신앙의 실패를 보게 한다는 것이죠. 그게 하나님의 의도로 우리가 볼 수가 있는 거예요. 완성된 성전에서 너희의 실패를 보라는 거죠. 율법을 따라 드리는 제사로는 실패할 수밖에 없다는 이것을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성전으로 오신 예수님 안에서 그걸 알라는 겁니다. 너희의 실패를 보라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신자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다 그 얘기가 무슨 뜻이냐면 나는 왜 실패할 수밖에 없는 존재인가 하는 것을 알게 되었다는 겁니다. 그게 예수를 믿는 믿음의 의미가 되는 거예요. 난 왜 실패하는가? 그러니까 내가 실패할 수밖에 없는 존재일 뿐이라는 것을 알지를 못하면서 진리를 안다 할 수 없는 겁니다. 진리를 모르면서 예수를 믿는다 할 수 없는 것이죠. 자, 그러면 여러분은 나는 실패할 수밖에 없다는 그 의미를 이제 아는가 생각해 보세요. 난 실패할 수밖에 없어. 뭘 실패할 수밖에 없다는 겁니까? 아까 말씀을 드렸죠. 죄를 없이 하지 못한다는 것입니다. 어떤 제사로도 어떤 신앙적 행위로도 죄를 없게 하지를 못한다. 그렇기 때문에 뭘 해도 실패한다는 거죠. 뭘 해도 실패한다. 신자는 이것을 예수 그리스도께 다 이루었습니다. 그 안에서 좀 생각을 해야 돼요. 예수님이 다 이루셨습니다. 그래서 그 예수 앞에서 나는 언제나 실패한 존재일 뿐입니다. 그걸 아는 게 신자다운 겁니다. 그걸 아는 게. 아무리 도덕적으로 뛰어난 인품을 가졌다 할지라도 난 실패한 존재일 수밖에 없습니다. 이걸 알지를 못한 신자다운 것이 아니에요. 그것은 그냥 종교인이지. 이스라엘이 하나님 앞에서 아무것도 안 한 게 아닙니다. 그 성을 제드렸고 율법 지키고 한 게 많아요. 그런데 그들은
자기들이 실패한 존재를 몰랐던 겁니다. 그런 이스라엘 얘기를 않는 거예요. 그러니 그들을 따시면서 무너뜨리면서 너희는 실패의 존재라는 것을 알게 하는 겁니다. 그게 이스라엘 키워 가시는 거예요,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다운 것이고. 다시 말해 신자는요, 예수님이 다 이루셨다. 그 말씀 앞에서 늘 까임을 당해야 되고 깨어짐을 경험해야 합니다. 그게 우리가 신자다움으로 나아가는 아주 중요한 길이 되는 거예요. 내가 깨어진다는 거예요. 자, 지금까지 내용을 정리하자면은 하나님이 지으신 완성의 성전에 솔로몬의 성전에 있던 것들이 나와지는 것은 인간의 실패를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보라는 것이고, 인간의 실패를 보게 하심으로써 하나님의 성전 안에서 인간이 할 일은 없다는 것을 알게 하는 것이 되는 것입니다. 때문에 아직도 내 열심으로 할 일이 있다고 생각을 한다면 그것은 옛날 이스라엘처럼 솔로몬 성전을 붙드는 것이고 여전히 실패의 길에서 벗어나지를 못하는 것이고 그게 예수를 믿지를 않는 게 된다는 겁니다. 근데 이제 이상한 게 하나 있어요. 학개서 한번 찾아보십시오. 학개서 1장. 설마 성경에 학개서가 있었나? 뭐 그런 분이 없겠죠. 잘 안 보는 성경입니다. 학개서 1장 8절 보시면은 너희는 산에 올라가서 나무를 가져다가 성전을 건축하라. 그리하면 내가 그것으로 말미암아 기뻐하고 또 영광을 얻으리라. 여호와가 말했느니라. 이런 말이 있습니다. 이게 어떤 얘기냐면은 솔로몬이 지은 성전이 무너졌고 그게 인간의 실패를 의미한다겠습니다. 그러면은 그 사람의 손으로 지은 성전을 다시 건축할 이유가 없잖아요. 지어봐야 그건 실패의 의미인데. 솔로몬 때처럼 이스라엘 백성이 우리가 성전 건축하겠습니다. 나온다 해도 야야 건축할 필요 없어. 실패인데 왜 건축해? 이렇게 하나님이 말을 써야 한단 말입니다. 근데 하나님 즉 이스라엘이 성전 건축할 생각도 없어요 지금. 돌아와 가지고 성령을 시작했는데 사마리아 사람 방해를 해가지고 16년간 멈춰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성령 관심이 없어요. 지을 생각이 없는 겁니다. 근데 하나님이 선지자에게 성전을 건축하라. 그렇게 말씀을 하고 있는 거예요. 그리고 그 건축하신 성전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이 기뻐하고 영광을 얻는다고 말씀을 합니다. 자, 이처럼 성경이 앞뒤가 다르고 모순된 것처럼 보이는 내용이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해하기가 어렵다 이런 느낌이 들 때가 많아요. 얘기한 대로 당시 이스라엘 백성들은 아직 우리가 성전 건축할 시기가 아니라고 여겼습니다. 생활도 능하지를 못하죠. 이제 막 돌아와가지고 겨우 10년이 됐는데 사는 거 능하지 못하고 일단은 자기들이 먹고 살아야 되니까 성전 건축 관심도 없는 것이고, 근데 하나님이 그런 형편에 있는 이스라엘에게 성전을 건축해라 그런 명령을 내리시는 거예요. 분명히 하나님은 사람의 손으로 지은 성전에 계시지 않는 분인데도 성전을 건축하라는 겁니다. 더구나 결정적으로 의문이 되는 것은 그 당시에는 법궤가 사라지고 없을 때입니다. 성전의 가장 중요한 게 법궤거든요. 언약궤. 그 언약궤가 사라지고 없을 때예요. 그 법궤가 언제 사라지고 없는지는 성경에 말하지를 않습니다. 정황상 바벨론에 의해 성전이 무너질 때 바벨론이 가져간 것이 아닌가 쭉쭉들이 그냥 있을 뿐입니다. 문제는 그 법궤가 어떻게 사라졌냐 이것이 아니고 성전을 건축한다 할지라도 그 성전에는 법궤가 없다는 겁니다. 성전에 법궤가 없다는 것은 솔로몬 성전에 행했던 제사를 할 수가 없다는 거예요.
법궤가 있는 성전의 제사도 실패를 했는데 법궤가 없는 성전에서 제사를 뭘 한다 할지라도 하나님이 받으실 여유가 없는 겁니다. 근데 왜 굳이 그런 성전을 건축하라고 하시냐 그 말입니다. 뭐 때문에? 그것도 이스라엘 형편이 어려울 때 건축하라고 하시니까 이상하고 하나님의 의도가 뭔지 이해가 잘 안 되는 거죠. 또 성전을 건축하면 그걸로 하나님 기뻐하시고 영광 얻으시나 하는데 이 말을 문자 그대로 이해하고 해석하는 사람들이 성전 건축이 하나님이 기뻐하는 것이고 영광되는 것이다. 이런 말을 하면서 예비당 건축 당위성으로 삼기도 하죠. 사도행전 7장 한번 보십시다. 사도행전 7장 46절부터 다윗이 하나님 앞에서 은혜를 받아 야곱의 집을 위하여 하나님의 처소를 준비하게 하여 달라고 하더니 솔로몬이 그를 위하여 집을 지었느니라. 그러나 지극히 높으신 이는 손으로 지은 곳에 계시지 아니하시나니 선지자가 말한 바 주께서 이르시되 하늘은 나의 보좌요 땅은 나의 발등상이니 너희가 나를 위하여 무슨 집을 짓겠으며 나의 안식할 처소가 어디냐 이 모든 것이 다 내 손으로 지은 것이 아니냐과 같으니라. 하나님은 사람의 손으로 지은 곳에 계시를 않습니다. 때문에 손으로 지은 성전을 하나님은 기뻐하지도 않고 영광도 안 되는 겁니다. 하나님은 건물로서의 성전에 관심 없어요. 하나님의 관심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성전의 의미를 알게 되는 겁니다. 성전을 통해서 자기들이 누구인가를 알기를 원하는 겁니다. 이스라엘이 성전 건축 미룬 것이 성전에 대한 관심보다도 세상을 좀 더 편하게 살고 싶어하는 자기 생존에 관심을 두었기 때문이라고 말씀을 드렸죠. 그런 이스라엘에게 하나님이 성전을 건축해라고 하는 것은 성전을 건축해야 너희가 산다 이런 의미가 아니고 성전보다도 세상을 사는 문제에 더 관심을 두고 있는 그들의 형편을 끄집어내고자 하는 것입니다. 다시 말해서 너희는 이런 존재밖에 안 된다. 그들을 까기 위해서 그런 이유로 성전을 건축하라고 하신 것을 볼 수가 있단 말이에요. 따라서 이스라엘이 성전을 건축하면서 우리가 다른 데 관심을 두고 있었구나. 우리가 하나님께 심판을 받아야 될 그런 존재들이구나. 그걸 알게 되는 것이 성전을 건축하게 하나님의 뜻이고 의도고 그게 이스라엘 다 짓는 것이라 그 말입니다. 성전 자체에 하나님이 어떤 목적을 두고 있는 것이 아니에요. 성전 통해서 우리가 이런 존재였구나 알게 되어지는 이것이 하나님께 기쁨이 되는 것이고 그게 영광이 되느니라 그 말입니다. 성전 건물이 기쁨이 아니고 이렇게 하나님은요 끊임없이 이스라엘을 찾아오시는 거예요. 끊임없이 계속 찾아와서 깨고 또 깨십니다. 성전 신앙에 열심히 있을 때도 물론이고 성전 관심 없을 찾아와가지고 그들을 간섭하시면서 깨뜨립니다. 우리 생각에는 성전 신앙생활에 열심히 있으면 찾아올 필요가 없을 것 같은데 찾아오시는 거예요. 그 이유가 뭐겠습니까? 이스라엘이 자기 열심히 보면서 착각에 빠지니까 또 깨뜨리시는 것이죠. 열심히 제사한 자기들 보면서 우리야말로 하나님 복을 받는 게 당연해. 그런 생각을 깨뜨리시려고 찾아오시는 겁니다. 우린 잘하고 있어. 그 착각을 무너뜨리시려고 찾아오시는 거예요. 그래서 성전 무너지게 하시고 너희는 이 성전 가지고 안 돼. 그걸 알게 하시는 것이죠. 또 성전에 관심 없거나 생존에 관심 있을 찾아오셔가지고 성전 건축하게 하셔서 하나님의 섬기는 일보다도 세상 하는 문제에 더 관심 두고 있는 이게 너희들이다. 또 그렇게 드러내고 계시는 거예요. 다시 말해서 성전을 무너뜨리시는 것도
성령 건축하시는 것 동일한 것은 이스라엘로 하여금 자기들이 어떤 존재냐, 이런 우리는 실비한 존재 지나지를 않습니다. 그것 하나 알게 하시는 거, 그게 하나님의 일하심이고 하나님의 생각입니다. 왜? 그게 이스라엘다운 것이니까. 혹시 이런 생각 안 듭니까? 하나님 겨우 그거 알게 하려고, 인간이 실패한 존재란 이거 하나 알게 하려고 그렇게 일하십니까? 그렇게 망하게 하고 무너뜨리십니까? 그런 생각이 있다면 큰 오산입니다. 인간이 내가 실패한 존재임을 안다는 것은요, 기적입니다. 그것은 하나님의 권능이 아니고는 안 되는 거예요. 우리의 머릿속에 굴려가지고 난 실패한 존재야, 어떤 지식의 차원에서 말하는 그걸로 안 되는 겁니다. 내가 뭘 한다 할지라도 나 이걸로 안 되는 존재입니다. 그런 고백으로 끌어내기 위해서 그렇게 일하시는 것이 하나님의 일하심이에요. 그 의도를 제발 좀 아시라는 겁니다. 그러기 때문에 내가 뭔가 잘하고 있으니까 복 받겠지, 엄청난 착각이죠. 그런 착각도 없어요. 그건 착각을 아예 물론 말아먹는 표현이 안 된다. 어떻게? 그러니까 그런 착각에서 끄집어내려고, 그 깨뜨려가지고 네가 열심히 있다고 웃기지 마라, 까시려고 찾아오셔가지고 깨시는 거죠, 말씀으로. 그게 하나님이세요. 그렇기 때문에 성령을 건축해라, 네가 누구인가를 알라, 무너뜨리는 것도 넌 이런 존재야, 다 실패했어, 그겁니다. 설교 시작할 때 말씀을 드린 것처럼 대개 기독교인들이요, 신앙을 나한테 만족을 주는 것을 원하고 재미를 주기를 원합니다. 신앙생활, 교회생활, 그런 모든 것에서 보람도 좀 찾고 싶어하고 만족감도 얻고 싶어하고 재미 누리고 싶어하고 그런 속셈들이 많이 있죠. 그 모든 걸 충족시키기 위해서 하는 것을 뭐라고 합니까? 네 글자로. 아시는 분 있습니까? 보람도 느끼고 만족도 찾고 재미도 누리고, 이걸 다 충족시키는 게 뭐라 합니까? 네 글자로. 이건 어려워서 모르겠다. 취미생활. 취미생활이에요. 취미생활 이유가 뭡니까? 내 재미고 내 만족이고 그 안에 또 보람도 찾고, 봉사도 취미가 되는 거예요. 보람을 찾고 하기 때문에. 이 말은요, 지금의 기독교가 거의 다 취미생활화 되어 있는 거란 말입니다. 그리고 교회는 교인들 취미생활을 도와주는 방향으로 나아감으로 인해서 교인들이 재미없어 하는 설교를 하지 않으려고 하죠. 이런 교인들에게 성전으로 오신 예수는 우리의 실패를 보게 한다, 이런 말이 무슨 복음으로 들리겠습니까? 관심도 안 가죠. 무슨 말인지 알아듣지를 못할 겁니다. 근데 거기에서 우리가 성경에서 읽을 수 있는 하나님의 뜻이 어떡합니까? 예수를 보내셔서 우리에게 알게 하고 하시는 하나님 일인데 그걸 어떻게 해요? 그래서 신자다우면 어떻게 말한다겠습니까? 자기 실패를 알게 되는 거, 그게 진짜 신자다운 겁니다. 그게 신자예요. 자기 실패 알았다는 거. 다 이루신 그 예수 그리스도 앞에서 나는 실패할 수밖에 없습니다. 이걸 알면서 예수님이 행하신 그 일만 바라보고 감사하고 그 주님이 이룬 그 일로 기뻐 자랑하는 그런 신자로 살아가는 거죠. 그게 신자답게 사는 거란 말입니다. 때문에 신자로 사는 일에는 보람도 자기 만족도 재미도 없는 거예요. 있다면은 내가 중요하게 여기는 것들이 정작 예수 앞에서 아무 쓸모없는 것으로 잘려나가는 그런 고통, 그 갈등, 그게 있을 뿐이죠.
내가 붙들고 있는 것들이 다 잘려나가는 거죠. 그런 갈등이 있을 수밖에 없어. 그게 신앙 아닙니다. 그렇게 해서 점차 예수 그리스도만이 내게 가장 중요하고 존귀한 분으로 내 마음에 자리하게 되어지면서 예수님을 알게 된 것으로 감사가 나오는 겁니다. 주를 알았다는 것이 이래서 나에게 귀한 것이고 기적이구나 감사하게 되고 기뻐하게 되죠. 그럴 때 그 사람, 그 신자는 예수를 믿게 된 것이 이렇게 좋은 것이구나 그런 고백을 하게 되어지는단 말입니다. 그게 신자 아니겠습니까? 내가 예수를 믿게 된 게 이렇게 좋은 것이구나. 그것으로 하나님 기뻐하시고 영광을 얻으시는 거예요. 여러분은 지금까지 예수를 믿는 자로 살아오시면서 내가 예수님을 믿게 된 것이 참 좋다. 그런 생각을 얼마나 하고 사셨는지 한번 곰곰이 좀 짚어보세요. 예수를 믿게 된 것이 너무너무 좋다. 제가 간절히 원하는 건 여러분이 그런 마음이 되는 겁니다. 믿음에 의해서. 예수 믿게 된 게 이렇게 좋은 것이구나. 그리고 제가 또 믿는 것은 하나님이 여러분을 그런 마음의 신자로 키워 가신다는 겁니다. 제가 못하죠. 하나님이 이렇게 키워 가시는 거죠. 왜? 그게 하나님 기쁨이고 영광이 되니까. 영광을 얻기 위해서 여러분을 그런 신자로 키워 가실 거예요. 돈으로 사는 것보다 예수로 사는 것이 더 좋다는 것을 배우고 알아가는 그런 여러분들에게 만들어 가신단 말이에요. 저는 우리가 그런 믿음의 길에서 그걸 배워가면서 아 그렇다. 딴 거 다 필요 없고 예수로 사는 게 그게 좋은 것이구나. 그것을 조금씩 알아갔으면 좋겠습니다. 그게 우리가 말씀을 듣는 이유 아닙니까? 예수로 사는 게 더 좋아. 그걸 알게 되어진다면은 내가 처한 형편이나 소유를 다 초월해가지고 오직 예수 그리스도께 마음이 향하게 될 거예요. 자연적으로. 예수님이 좋은데 뭐. 그리고 언제나 나 같은 자, 그 실패자, 나 같은 자도 버리지 않고 은혜와 사랑으로 간섭하면서 이끌어 가시는 그 하나 일하심이 내게 감사함으로 다가오지 않겠습니까? 그러한 감사가 있다는 거. 그게 예수로 사는 거예요. 그런 게. 그래서 말씀 앞에 나올 때마다 사정없이 까이시기를 바랍니다. 깨어지면서 막 까여지면서 실패할 수밖에 없는 인간의 본질과 우리의 무능함을 철저하게 사실적으로 배워가시기를 바랍니다. 그게 예수 안에 있는 겁니다. 완성자인 예수 안에서 나를 보는 것. 그게 에스겔 성전에 솔로몬 성전이 있는 그 하나님 의도라고 할 수가 있는 거예요. 높아심에서 또 얘기합니다. 그러면 아무것도 하지 말란 말입니까? 제가 이것을 9,999번 했습니다. 옛날 영화에 행복은 성적순이 아니잖아요. 그런 영화 있었죠. 뭐 하긴 그 다 성경만 봐가지고 영화도 안 봤을 겁니다. 저는 다 봤거든요. 행복은 성적순이 아니라 그러니까 학생이 그럼 학교 안 다닐래요? 이렇게 나온다. 그게 맞는 겁니까? 아니잖아요. 열심히 공부하면서도 그 성적이 나의 장래를 결정한다고 믿지를 않는 거죠. 그러니까 우리가 예수로만 산다. 난 실패자, 무능자다. 이러한 얘기들이 아무것도 하지만 이것이 아니고 신자로서 감사와 은혜와 사랑 속에 하게 되어지는 모든 걸 하면서도 그게 나를 성공자로 만든 것이 아니고 그게 나에게 의가 되는 것이 아니고
나로부터 그런 모습이라 나오게 만들어내는 하나님이 존귀하고 권능자이십니다. 이런 고백이 나와지는 거죠. 그게 진짜 학생이지 않습니까? 그게 신자란 얘기예요. 그렇게 우리를 키워가시는 분이 하나님이시란 얘기입니다. 그렇게 해서 참된 성전으로 오셔서 우리의 구원을 위해서 모든 걸 이루시고 피 흘려 죽으신 예수 그리스도로 살아가는 그런 삶, 그게 저와 여러분의 삶이 되었으면 참 좋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우리 아버지 하나님, 십자가에 피 흘려 죽으셔서 모든 걸 다 이루신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는 하나같이 실패자, 무능자로 드러날 수밖에 없습니다. 우리가 뭘 한다 할지라도 그걸로 나의 죄를 없게 하지를 못합니다. 내 무능함을 깨닫게 되어지면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가 얼마나 크고 존귀한가를 더욱더 깊이 깨달아 알아가시고 이 땅을 살아갈 때에 이 땅의 것으로 살아가는 것이 아니고 그저 예수로만 살아가는 그런 삶이 되어질 수 있도록 저희를 말씀에 붙드시고 힘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